그동안에 있었던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로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하셨던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고 이 시대에 이제 축복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연결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했지만 개인적으로 좀 정리한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목차도 하늘 부모님 교단을 선포하시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가정연합과 비교해서 아래로부터 혹은 위로부터 관계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 가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같이 공부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하늘 부모님의 꿈과 인간의 소망이라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표현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구상. 이것이 로고스라고도 합니다. 창조의 꿈이 뭐냐면 인간과 하나 되어서 같이 사는 것이었다. 그럼 인간과 하나 되어서 같이 살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첫째는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몸이 없는 하나님이 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무형이니까. 영으로만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되면 인간의 체를 쓰고 보이는 하나님이 되고 인간의 체를 쓰고 뭐 하냐면 세 번째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담 해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사랑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랑을 통해서 아들, 딸을 직접 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 돼서 인간의 체를 쓰고 피조 만물 세계도 직접 주관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혼자 하나 돼서 못 느끼고 무형이고 체도 없고 사랑도 못하고 번식도 못하고 피조세계 주관도 못합니다. 인간을 창조해서 잘 키워서 결혼시켜서 인간이 부부로서 완성하면 그 자리에 임재해서 하나님도 부부거든요. 하나님도 부부지요.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지만 두 분을 치면은 부부기 때문에 하늘 부부로서 내려와서 인간과 하나 돼서 같이 살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도 느낄 수 있고 체를 쓰고 번식도 하고 피조세계 주관도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하늘 부모님의 꿈은 처음부터 인간과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 돼서 같이 살지 못했다. 예수님 때 인간과 하나 되어 같이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결혼하지 못했고 참 부모님 오셔서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타락 인간의 소원도 뭐냐면 하늘 부모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인간이 복귀된 인간이 아니라 본연의 인간으로 돼서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순금이 됐을 때 하늘 부모님 임재해서 하나 돼서 같이 살 수 있게 된다. 근데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절대라는 기준이에요. 세상에서는 순금을 말할 때 99.99%, 미국 연방정부, 연방은행 지하 창구에 가면은 이 금이 산더미 같이 금이 쌓여 있더라고요. 딸내미가 거기 금배에서 가봤는데, 근데 그 금 순두를 보니까 전부 다 99.9, 99.8, 99.7 어느 금을 봐도 순도 100%는 없었어요. 하늘 보시기에 인간으로서
하늘 부모님을 100% 닮았다고 하는 그 존재가 순금인데, 순금은 참 부모밖에 없으니까. 참 부모님은 하나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사는 분이다. 우리도 하나 돼서 같이 살려면 참 부모와 절대신앙사랑 복종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살 수 있다. 99.99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100%. 절대로 믿고 절대로 사랑하고 절대로 행동을 통해서 하나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도 인간과 하나 돼 같이 살고 타락 인간의 소원도 하나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것이었다. 그 지금까지는 소원으로 머물러 있었지만 천일국 안착 시대부터는 우리도 하늘 부모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 때에 맞추어서 선미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를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원리강론 40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피조세계 중심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 일체화한 자리가 바로 천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다. 여기에서 인간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 해와를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로 말하면 참 부모를 말합니다. 참 부모가 완성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절대 성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첫 출발의 점이 무슨 자리냐면 천주의 중심 자리다. 영계의 중심도 되고 지상의 중심도 된다. 구체적으로 보이는 천주의 중심 자리가 어딘가? 현재는 천정궁입니다. 이 주변 단지를 천원단지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부장님하고 아침에 얘기하면서 천원단지는 복귀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이다. 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곳. 영계와 지상이 하나 돼 같이 사는 곳이다. 그럼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100%가 아니라면은 80%에서 90%, 90에서 95% 들어와서 나갈 때마다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나가서 실천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 돼서 같이 살려면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다. 순백과 순금이 되는 것이다. 방법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다. 절대라는 단어 속에는 나라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천일국 안착시대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이고 참부모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 양위분 앞에 나라는 개념을 갖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에덴 동산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천사장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럼 아담 해와는 어떻게 하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한다. 그럼 타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천사장 소리를 들은 아담 해와가 그래? 그러면 내가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연구하고 천사장의 소리를 연구해서 둘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옳은지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해서 그 결정대로 행동하겠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해와는 두 번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네? 줌으로만 가게 되면서 다시 물어볼게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죠. 천사장은 따먹으라고 유혹하지요. 아담 해와는 중간에 샌드위치지요. 완성한 존재가 아니에요.
미완성한 존재로서 아담 해와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천사장의 소리를 들은 다음에 본인이 지적으로 분석해서 분석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 결정해서 본인이 행동할 권한이 있다 없다 물어보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예. 그러면 지정의 시대에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담 하와는 처음부터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완성급까지 성장해서 개인 완성할 때까지는 자기라는 생각, 자기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창조했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원리를 잘못 아는 거죠. 선택권이 없어요. 민주세계는 선택권이 있다고 해요. 네? 심지어 세상에서는 성결정권도 자기에게 있다고 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다 누구에게 온 거냐? 루시엘로부터 온 거예요. 루시엘이가 아담 해와를 유혹했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루시엘이 원한 것은 아담 해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Lucifer wanted to take over the position of God. 아시겠어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다고요. 천정을 통해 내려오는 어머님의 소리, 그 밖에 다른 데서 들려오는 소리 듣고 같으면 좋은데 다르다면 내가 중간에 서가지고 분석할 때 뭘 가지고 분석하고 비교합니까? 내가 타락세계에서 배웠던 지식 가지고. 타락세계에서 배웠던 지식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랑 비교해가지고 이게 옳다?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적이에요. 유일해요. 불변해요. 영원해요. 하나님은 양보 없어요. 당신 스스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대상을 상대를 원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창조했어요. 설계도를 그려놓고 설계도는 개념이잖아요. 개념이죠. 개념인 설계도를 그려놓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개념이지만 이 개념을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실제로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신앙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설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를 믿었어요. 절대를 믿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설계도는 하나님의 주체로 정했어요. 하나님도 설계도 앞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정할 때 설계도는 절대 주체, 하나님은 절대 대상, 절대 대상으로서 절대 주체와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게 절대 사랑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은 자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절대 신앙도 개념이고 절대 사랑도 개념인데 개념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은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개념인 설계도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자신이 절대 대상으로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언제까지? 설계도인 개념이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투입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복종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몇 년 걸립니까? 우주 역사를 140억 년이라고 해요. 아니 이 지구 역사 47억 년 말하죠. 47억 년 동안 투입하면 그 결과로 인간 아담 여를 창조하는데 3천만 년 동안 투입했다고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3천만 번 이상의 실험의 과정 이상 투입한 결과로 아담 해와가 나왔다. 인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신 겁니까? 그러기에 아담 해와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만 닮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느낌으로 하나님 소리 깨닫고 알았으면 깨끗하게 이것만 행동하면 아담 해와는 자동으로 성장해서 자동으로 완성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죠. 성장 단계에서 누가 들어와요? 천사장이. 하나님 소리 틀렸다. 그럼 이 소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했으면 아담의 혀는 자동으로 개인 완성, 자동으로 부부 완성, 자동으로 가정 완성해서 하나님 모시고 같이 살 수 있게 되었다. 천일국 안착은 아담과 살아있을 때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소리 들은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말을 섞었다. 상대 기준 자체를 조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본인이 미완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 들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까먹는 타락의 행위보다 더 본질적인 타락의 출발점은 천사장의 소리를 하나님과 180도 반대 방향에서 들려오는 천사장의 소리와 상대 기준을 조성했다.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축복 가정으로서 천일국 안착시대에 살아가는 핵심 비결은 참 어머님과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의 소리와는 상대 기준을 조성하면 안 돼요. 지정의 시대는 호기심 때문에 나도 들어보고 분석해보지만 근년에 와서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다른 소리 하면 옛날에는 이 귀로 듣고 이제 흘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들리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내 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 듣고 천사장의 소리 듣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이 뭐냐면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와 분별하지 못했다. 분별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타락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보고하고 물어봤으면 문제 없어요. 본인이 판단이 안 되면 물어도 안 보고 보고도 안 하고 본인이 부족한 미완성한 자신이 타락세의 지식 가지고 분석한다고요? 비교한다고요? 대답은 뻔하죠. 그래서 시간 낭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예요? 이 얘기만 가지고 해도 한 시까지는 하겠다. 자, 핵심은 여기 뭡니까? 하나님과 피조세계 중심이니까 피조세계 전체를 대표해서 인간이고 인간과 하나님이 합성일체다. 합성은 뭡니까?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을 통해서 일체화한 자리가 천주의 중심 자리고 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번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들, 딸 낳을 때 내 아들, 딸, 우리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을 임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잘 낳아서 하나님과 공동으로 키워야 돼요. 정성 많이 들여야 돼요.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뼈의 골수에서. 하늘 아버지도 만나고 하늘 어머니를 만나서 사랑할 때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함께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임신해야 한다고요. 이게 그 말이라고요. 천주의 중심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원리강론 42페이지 나오는데 그걸 설명 시간이 없으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 교단의 이 핵심이니까 선미적 배경을 좀 보려고 그래요. 역시 이겁니다. 지정의 시대는 지와 정과 의로 가는데 공간이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지식으로 알아도 느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느껴도 행동은 또 주저하고요.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지정의 시대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일까 회의를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는데 인간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가능 불가능이 없어요. 해야 돼요. 정지인은 그냥 해요. 정지인은 정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참 아버님, 어머님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은 지부장 같은 경우도 새벽 1시고 새벽 2시고 없어요. 하늘이 명령하면 아버님은 전화해서 하늘의 명령이다 실천해라. 그거예요. 그걸 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요.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정의는 인정이 우선이지만 정지의는 천정이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정을 말해요. 특히 한국의 정의 문화인데 대부분의 인정을 말해요. 그 인정은 애누리도 있고 덤도 있어요. 깎아주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하고 플렉서블하게 하지만 천정은 원리 원칙이에요. 법이에요. 애누리 없어요. 덤도 없어요. 천정시대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담이와 타락할 때 간섭할 수 있었겠죠. 간섭하지 않았어요. 왜? 천정, 원칙. 당신이 정해진 법도를 당신이 어길 수 없으니까. 지정의는 타락으로 인해서 지정의 시대고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는 정기의 세계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본연의 에덴 동산은 정지의의 세계였던 것을 전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본연의 아담 해와 예수님, 참 아버지, 참 어머니는 정지의의 관계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섭리를 이해했고 가르침 받았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죠, 우리 얘기. 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어머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영계를 안다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 텐데. 저기 아프리카에서 2년 된 하나님의 계시교회 하대배 선지자 같은 분들은 당신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찾아왔어요. 어머님 만나자마자 나는 생물학적인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간부들이 하도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몇 년 동안 모셔도 몇십 년을 모셔도 독생녀 받아들이기 힘든데 어떻게 하루 만에 아이고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고요. 나는 선지자다. 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기도하면 다 압니다. 우리 지도자가 창피한 거죠. 정기 시대는 기도하면 알아요. 느낌으로.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세계가 있고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 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늘 부모님 교단이기 때문에 하늘 부모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계 맺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굽니까? 하늘 자녀예요. 하늘 부모와 하늘 자녀의 관계는 정지의의 관계지 지정의 관계를 통해서 인연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참사랑이라는 단어도 없다. 그냥 사랑이죠. 참부모라는 단어도 없는 거죠. 그냥 부모죠. 하늘 부모, 하늘 자녀 끝이에요. 하늘 부부, 하늘 가장. 여러분들은 무슨 부부예요? 하늘 부부예요. 누구 낳아야 돼요? 하늘 자녀를 낳아야 되죠. 복사가 급 하나도 없는데. 보세요. 그래서 교회 명칭의 역사는 이렇게 됐어요. 1954년 5월 1일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했고요. 공식적으로 1997년 4월 10일부터 세계 평화와 통일 가정연합 간판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가정연합 창설하기까지는 1994년 5월 1일부터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약 3년 가까이 여러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4월 1일 날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셨고 행정적인 조치는 이제 계속 좀 더 기다림을 있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회 명칭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명칭 바꾸고 간판을 걸지는 않았지만 내적으로 선미적인 의미에 따라서 교회 명칭을 이렇게 선포해 주신 적도 있어요. 1993년 8월 1일 날 통일교는 참부모교라고 말씀하셨어요. 1993년 7월 27일, 28일 그때 참 어머님이 그 한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셨고, 그리고 나서 8월 1일 날 벨베디에서 말씀하시고 오후에 이스가든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8.1절 환국일로 선포하셨고, 이제부터 통일교는 참부모교다. 명칭은 공식적으로 안 바꿨지만 참부모교다. 참부모교는 뭡니까? 모든 통일교 식구들이 문선명 한학자 성생을 참부모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뭡니까? 참자녀 혹은 축복자녀, 이 관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004년 3월 14일 날은 천주평화통일이상가정연합시대라고 선포도 하셨어요. 이름은 세계평화 쓰지만 천주라는 단어가 세상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는 입장이 아니니까. 2012년 철력 1월 2일 날 철력인데 여기 선정궁에서 애승일 행사 끝났고요. 천북궁에 오셔가지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큰 행사를 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 오셔가지고 모든 행사 중단! 지금부터 내가 사회자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했던 특별한 의식이 뭐냐면 하늘나라 창건식을 했어요. 하늘나라 창건식을 하시면서 이상세계에도 종교는 있다고. 이상세계에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다. 그 종교 이름은 천지인 참부모 종교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하늘나라 창건식을 통해서는 하늘 부모, 하늘 자녀, 하늘 가족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이때 성추와 성령도 기원절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전시해 주신 적도 있고요. 그 토대 위에 하늘 부모님 교단을 선포하셨다.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뭐 흐름을 아니니까 소개해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잘 여기까지 됐어요. 하늘 부모님 교단은 가장 가까운 하늘 부모님 교단이 그 선포되기까지 과정을 보면은 전 시간 했던 천일국 안착식과 천부 입적 축복식, 그 다음에는 2027년까지 섭리의 목표가 하늘 부모님을 완전히 안착시켜서 하나님 중심한 통일세계를, 통일 한국이 아니라 통일세계를 만들기 원하는 7년 도정 선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별히 천일국 안착시대를 선포한 2월 6일부터 4월 1일까지 55일 동안 특별한 정성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55일의 의미는 쌍합 10생일, 후천시를 기억하는데 이 설명도 시간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의 지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지의 시대의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다면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하늘 부모님이 명령하셨다. 끝. 못 느끼니까. 또 지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죠. 아직은 그게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송하게 됐고, 하늘부 55일 특별 정성이 끝나는 4월 1일 날 하늘 부모님의 지시로 특별 회의에서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간다고 선포를 하시게 됐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이 교단의 의미가 뭐냐? 이 교단의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진리의 핵심이 두 가지다. 진리의 핵심 두 가지가 뭐냐? 이거부터 알면 간단할 거라고 봅니다. 참 아버님은 16세 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래 10년 동안 진리를 찾는 데 전력 질주하셨고 1952년 5월 10일 날 원리원분을 집필하실 때까지 핵심은 진리 찾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진리를 다 찾고 나서 정리하기 전에 하늘 부모님께 질문을 하지요. 했을 때 하늘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인정해 주셨던 단 두 가지가 뭐냐? 진리의 가장 핵심은
첫째는 신인지관계 부자지 인연이다. 두 번째는 참사랑은 직간거리로만 통한다.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서 원리 원본 693페이지까지 원리 원본을 집필하셨고 원리 원본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다가 마지막 축약된 말씀이 실체 말씀이에요. 원리 원본의 개념이라면 실체 말씀은 그 결과예요. 실천은 결과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참 부모님은 처음부터 섭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알고 출발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공부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신인지관계 부자지들은 종적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다. 하나님이 하늘 부모로 소개되면 나는 인간은 뭘로 소개되는 겁니까? 하늘 자녀다. 하늘 부모와 하늘 자녀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이 관계를 특징 지어주는 것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다. 특별히 핏줄이다. 핏줄로 연결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횡적으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참 사랑은 직단거리로만 통한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기 직단거리 통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수직으로만 온다. 수직 하나밖에 없지요. 네? 수직으로만 오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수평을 유지해야 돼. 수평. 이해됩니까? 이것이 수평이 되면은 임에서 90각도가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마음 개인으로 보면은 마음과 몸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남편과 아내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몸 마음이 균형과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 마음 중심도 안 되고 몸 중심도 안 되고 몸과 마음이 수평을 이루면 하나님은 사랑이 임한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남편 중심도 안 되고 부인 중심도 안 되고 남편과 부인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균형을 이루고 수평을 이루면 수평이 평등이지요. 수평을 이루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몸과 마음이 싸우는 곳에도 하나님은 없고 부부가 싸우는 곳에도 하나님은 없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곳에도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종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유익, 불변, 영원히 수직으로만 인지하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 맞추면 되죠. 수직으로. 부부도 수직으로 맞추면 되지요. 부모와 자녀도 스승과 제자도 맞추면 돼요. 친구도 그렇고. 이곳에만 찾아오신다는 것이 참사랑은 직단거리로만 통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종적인 관계는 믿음의 기대, 행적인 관계는 실체 기대예요. 이 기준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부끼리 싸우면 안 되지요. 1999년 7월 28일로 기억되는데 평화와 통일을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이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뭐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 혹시라도 싸울 일이 있어서 말로라도 다투고 하다가 이제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한쪽에서 싸움을 그만해야 되겠다 싶으면 평화! 그러면 상대는 통일! 하고 싸움을 끝내라고 하셨어. 문선명 한학자 선생은 통일교를 창립한 교주가 아니라 참 부모니까 우리를 자녀로 대해서 그런 선포까지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가르쳤어요. 싸울 일이 싸우다가도 둘 중에 하나가 그만하자 싶으면 평화하면 통일하고 끝내라. 모든 진리는 참 부모님 말씀이 몇천 번 있어도
그걸 줄이면 두 가지로 끝난다. 그랬을 때에 왔다 갔다 해야지. 네, 다시 아니에요. 이걸 빼. 네. 이걸 빼고 다시 낄게요. 나는 몰라. 네. 이거요. 교단의 의미를 사전에서 좀 찾아봤어요. 위키 여기 사전에서 보니까 교단이란 교리적 일치나 같은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여 협력하는 동질적 교연합체이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감리교회 교단, 성결교 교단 등이 있고 장로교 안에서도 통합측 교단, 합동측 교단, 합신측 교단, 고신측 교단 등등 많이 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교단이라는 것은 이 뒤에 가면은 이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고요. 불교도 교단, 천주교도 교단, 유대교도 교단이다 하는 개념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이 두산백과사전을 봤더니 교단의 의미는 좁은 뜻으로는 명확한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특정한 신조를 믿으며 그 가르침에 따라 의례나 예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종교 집단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넓은 의미로는 특정한 종교 의식이 사회 조직 자체와 결합되어 하나의 사회 단위 또는 사회 전체가 종교 집단 형성하는 경우로서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교단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면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2000년 전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 교회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소개하니까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이 저놈들은 저 집단은 뭐냐? 쟤네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뭐냐? 이것을 기독교라고 했고요. 그 기독교가 하나, 둘, 열, 백, 천 이렇게 모인 단체를 기독교단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를 근데 헬라어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의 개념이 예수를 뭘로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것이 교회라면은 그 모이는 개인이 교인이 되고요. 그 모이는 교회가 여러 개 모이면 하나의 단체가 되니까 이것을 교단이라고 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시각에서 우리도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 교단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런 시각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먼저는 한자어를 가지고 참 부모님이 직접 교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주고 가르침 받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부모는 누굽니까? 하늘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효정의 도리를 다하는 거죠. 하늘 부모님에 대한 효정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받는 모이는 장소가 교회다. 하늘 부모님 교회는 하늘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가르치는 모임이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 교단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고백하고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아 하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돼서 모시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하는 단체가 하늘 부모님 교단이다. 라고 쉽게 이해하면은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세요? 내가 얘기했어요. 정답은 아닐지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늘 부모님께 효정의 도리를 다하고 세상에서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단체. 이 내용은 금년도 작년 11월 18일 날 캄보디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할 일은 하늘 부모님께 효정의 도리를 다하고 세상에 나가서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똑같지요? 첫 번째는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 두 번째는 참사랑은 직관거리. 그러면 번식하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는 것을 좀 더 뒤에 보면은 여기에서 하늘 부모님 교단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라면은 하늘 부모는 누굽니까? 하늘 부모죠. 하나님. 참 부모는 거짓 부모에 대응한 말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 부모는 섭리의 진전에 따라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신 그 분을 하늘 부모라고도 표현한다 하는 것은 뒤에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하늘 부모라면은 자녀는 누굽니까? 하늘 자녀. 하늘 부모와 하늘 자녀가 하나 돼서 만드는 가정은 하늘 가정이고, 하늘 가정이 할 일이 뭐냐? 아침에 훈독해서 오늘 어떻게 살자 결의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그렇게 살았는지 서로 대화하고 살았다 살지 못했다 그 내용을 하늘 가정 일지에 기록한다. 일지예요. 일기책이 아니라 다이어리가 아니라 리포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다 사실대로만. 그러니까 못했으면은 내일 다시 하겠다고 결의하고 잠자리에 들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늘 부모, 하늘 자녀, 하늘 가정 일지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참가정이 생기고 참부모 참자이 나오고 축복자녀 축복가정이 나온 거지.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는 하늘 부모, 하늘 자녀, 하늘 가정 또 더 뭐 있어요? 그걸로 다 통일되는 거죠. 그러려면 정지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 교단 선포하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조금씩 아마 다 정리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부모님 교단 선포는 하늘 부모님의 지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힘든 시기이고 하늘은 기필코 섭리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결단하여 나아가라는 지시를 하셨다. 새로운 섭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모르니까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이제 서두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 부모님이 직접 대할 수 있는 하늘 자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대하실 수 있는 아들, 딸의 자격을 우리가 갖추기 바라신다. 그래서 해온 거죠. 7개 대륙을 복귀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린 토대 위에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 교단을 선포할 수 있는 배경, 기반을 설명하고 계신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즉 하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간 중심한 모든 제도나 계획에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하셨다.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이 깨닫게 하셨다. 인간 중심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님이죠. 나는 이 기간에 많은 정성과 기도를 드렸다. 55일 동안 많은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참부모에게 바라시고 참부모를 통해서 축복받은 세계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루빨리 인류가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때라고 하늘이 말씀하셨다.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들은 건데 우리가 들을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없잖아요. 정죄시대에 다 말씀드렸어요. 하늘이 참 어머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어머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부모로 현현하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시조를 창조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셨다. 보이지 않는 무형으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다. 육적인 눈으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완성한 인간 조상과 함께 완성한 인간 조상이 누구냐 이 시대에 참 부모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완성한 인간 조상 참 부모님과 함께 하늘 부모님의 자리 참 부모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셨다.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래서 6천년을 내려온 타락한 인류 역사는 하나 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하나님과 참부모가 하나 되지 못하는 자리 만들어 왔다. 종교계도 그랬다. 그래서 인간 중심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나 종교나 이것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세상에 나가서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꿈은 인간과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건데 인간이 누구다? 1차로 참부모이시다. 설명하시는 거죠. 그분이 하늘 부모라는 단어 속에는 참부모님도 함께 포함되어 계시다 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참부모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럼 언제 끝내야 되느냐? 참 어머님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지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참 부모로서 종교를 통일하고 사상과 정치와 경제 등 모든 것들을 하나의 중심축에 맞추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뿌리가 하나잖아요. 전 세계 대학에 예를 들어 500개의 학과가 있다면 500개의 전문 학과의 뿌리는 하나예요. 하늘 부모, 참 부모. 뿌리가 하나니까 뻗어나간 거니까 뿌리를 중심으로 중심축을 중심으로 정치든 종교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사상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된다. 숙제는 누가 해야 돼요? 참 어머님이 하시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고 때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이다. 그래서 하늘 부모의 꿈이 뭐냐? 77억 인류를 품는 거다. 아직도 77억이나 되는 인류를 품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품을 때까지는 누가? 하늘 부모님이 77억 인류를 무엇으로 품는 겁니까? 하늘 자녀로 품을 때까지는 통일교도 아니고 가정연합도 아니라 하늘 부모님 교단 헤븐리 페어런트 처치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들을 다 품고 싶어 하신다. 부모니까. 창조한 책임이 있으니까. 다 품고 싶다. 무조건. 품을 때는 뭘로 품는 겁니까? 하늘 자녀로 품고 싶어 하신다. 여기 영어 번역에 중요한 것은 헤븐리 페어런트 S가 없어요. 영어권에서는 헤븐리 페어런트로 써요. S를 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라는 단어에 복수형을 붙이지 않는 언어는 한국말밖에 없어요. 부모는 한 분이다. 영어는 부모는 두 분이에요. 아빠 엄마를 구분해요. 한국은 부모라는 단어 속에는 엄마 아빠를 구분하지 않아요. 어버이날이지요. 미국 가도 Father's Day, Mother's Day. 일본에 가도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달라요. 한국은 어버이날이에요. 특이한 민족이에요. 왜? 하늘이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헤븐리 페어런트 처치로 했지만 한국말로는 하늘 부모님 교단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천일국은 하늘 부모님이고 모든 인류는 뭡니까? 하늘 부모님 앞에는 하늘 자녀로 평준화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의 관계는 뭐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볼 때 같은 자녀로서 형제 관계다.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한다면 전쟁이 있겠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뭡니까? 축복이다. 축복을 하려면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참부모를 소개해야 돼요.
문선명 한학자 선생이 나의 참 부모로서 참 부모다. 나는 그분의 축복을 받으면 하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럼 하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 돼서 같이 살 수 있다. 누구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축복을 받으면 형조로 연결하면 전부 다 형제다. 이것을 꿈꾼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종교학자들, 세계학자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은 꿈으로 끝났어요. 실천을 못했어요. 왜? 첫째로 돈이 없고, 둘째로 자기를 협조하는 지지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참 어머님은 컨셉을 가지고 실천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과 달라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이 대구 아저씨. 이걸 알아야지 정치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77억 인류를 하늘 부모가 다 품을 때까지. 그 뭡니까? 77억 인류를 다 축복할 때까지. 축복을 받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중생에서 부활은 뭡니까? 성장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중생 부활할 때까지는 하늘 부모님 교단을 선포하신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이 교단을 이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아래로부터 교단을 이해하는 방법과 위로부터 이해하는 방법으로 좀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아래로부터 교단은 지상에서 인간이 만들어서 과거를 청산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자는 겁니다.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잘못된 과거 역사를 깨끗이 청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갔어야 되는 길을 1차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갔어야 되는 길을 아무도 걸어간 자가 없으니까 1차로 걸어가는데 그 길은 개척의 길이고 새로운 창조의 길입니다. 왜? 아무도 걸어간 길이 없으니까. 창조예요. 두 가지 길을 걸어가시는데 과거 청산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기간에 만들어진 모든 단체들은 지상에서 해야 되니까 참부모가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이 내용 첫 번째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입니다. 저것은 원래 기독교가 사명을 다해서 2000년 동안 준비된 기독교가 자신들의 사명을 다해서 참 부모님을 기독교단에서 모셨더라면 기독교 기반에서 성훈식 하시게 되고 그러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이 땅에 출연하지 않았어야 되는 종교예요. 그들이 책임 못하니까 대신 그 책임을 해서 참 부모님 성훈식 해드리기 위해 만든 게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고 이것은 기독교의 책임을 해야 사명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특징은 우주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에요.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탄광복귀 시대였어요. 이 시대의 축복도 개인 단위에서 원주를 청산해주는 중생의 의미가 강했어요. 우주의 근본 단위가 개인이고 구원의 기본 단위도 개인인 것을 강조했다고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초래된 과거를 청산하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나의 맹세 시대예요. 나의 맹세는 어떤 시대입니까? 탄광복귀 시대에 주신 맹세예요. 가정 맹세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의 맹세 시대가 있었고요. 나의 맹세 시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탄과 투쟁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걸 맹세하는 거예요. 과거 정리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97년도에 명칭을 바꿨어요. 창설되어 있는 그 1년 전에 있었지만 그리고 이것은 우주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다. 구원의 기본 단위도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다. 천국 가는 것도 개인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들어간다 하면서 가정 구원을 강조하는 새로운 창조 시대입니다. 이때 참 부모님의 위상은
새로운 창조주예요. 다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시는 말씀들은 성경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없는 말씀들. 진짜 새 말씀의 시대입니다. 여기는 참사랑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시대, 가정맹세 시대. 가정맹세는 참사랑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상가정을 완성할 것인가가 핵심 주제지, 싸움이랄까 투쟁이랄까 하는 개념이 없어요. 탕감이나 복귀나 하는 개념도 없어요. 벗어났으니까. 이것은 참사랑을 중심 삼고 어떻게 이상가정을 완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으로부터 위로 아래로부터는 얘기는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육해서 축복을 받아서 우리 축복 가정으로서 가정연합 공동체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으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은 하늘 부모님 교단은 뭐냐? 하늘 부모님 교단은 77억 전 인류를, 지상의 77억 전 인류, 영계가 아담부터 영계한 전 인류를 뭘 품는 겁니까? 하늘 자녀로 품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 교단은 모든 종교 교단을 하늘 자녀로 품고 모든 사회 교단 단체도 하늘 자녀로 품어서 그들을 축복해서 하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늘 부모 교단이는 큰 우산 속에 여기 기독교도 들어가고 불교도 들어가고 유교도 들어가고 이슬람도 모든 종교교단 모든 사회단체 다 포함해서 하늘 부모 교단에서는 품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참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주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전통, 하나의 핏줄, 하나의 담기예요. 지금까지 탕감복귀 때 존재했던 어느 종교 창시자나 어느 성인 열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100% 닮아서 하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분은 없지요. 상대적으로 우열은 있겠지만 그분이 누구냐? 유일하게 참 부모님이시다. 그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관계에서 하늘 부모님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도리를 다해서 개인 완성, 부부 완성해서 하늘 부모님 모시고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지금 살아계시다. 이때까지 걸어오신 생애의 전 노정이 우리 77억 전 인류에게는 하나의 전통이다. 이 전통은 하나 이상 없다. 오직 하나의 전통이다. 이 전통은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느냐? 축복을 통해서 하나의 핏줄을 통해서만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의 담기. 하늘 부모님을 닮아서 하늘 부모님의 실체가 되신 참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참 부모와 하나 되면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닮아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의 전통, 하나의 핏줄, 하나의 담기. 이것은 후천시대, 즉 하나님 주권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축복 가정들의 하늘 자녀들의 하늘 가정들의 삶의 표준이라고 실체 말씀에서 선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2017년 7월 15일 날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특별 초대로 나이지리아 대통령궁에 가셔서 나이지리아 현직 대통령에게 주셨던 특별 메시지, 후천시대의 생활의 원칙입니다. 하나의 전통, 하나의 핏줄, 하나의 담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설계도를 참 부모님이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다. 이 내용 중심 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교단이라 할지라도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의 전통과 핏줄과 담기의 기준을 지킨다면 불교라는 간판을 걸고 어차피 한 부모님 교단이라는 간판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대로 살아도 된다. 개종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교단 중에서는 후천시대를 그래서 좀 설명했어요. 후천시대는 2004년 5월 5일 날 저기 여수에서 선포하셨고 그로부터 7년 지나서 2011년도에 후천시대의 생활의 표준으로 하나의 전통, 하나의 핏줄, 하나의 담기를 설명하셨는데 그때 후천시대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 부모로서 전 인류를 다 품고 싶어 하신다. 하늘 부모 앞에는 이제는 더 이상 선과 악의 구별이 없다. 가인과 아벨의 구별도 없다. 왜? 하나님이 다 품으시니까. 무슨 관계밖에 없습니까? 하늘 부모와 하늘 자녀의 관계가.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속되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이 후천시대 선포 이후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거룩하면 인간도 거룩하다. 만약에 인간이 속되다고 하면은 그 인간의 부모이신 하나님도 속된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도 구분하지 않는다. 하나 돼 같이 살아야 된다. 가인 아벨도 원수 국가도 원수 종교도 없는 겁니다. 하나 돼 같이 사는 시대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거다. 그러면 이 꿈을 아시는 어머님은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니까 명칭을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바꿔주신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 교단은 모든 종교 사상도 품고 모든 종교 전통과 의식도 품고 왜?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시다. 전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느끼시니까 나보다 더 영적인 감성이 예민하니까 느끼신 대로 행동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축복가정 관계인데요. 요거 2009년 6월 4일 날 천정국 말씀이에요. 참 아버님 자서전 출판 기념식이 끝나고 3일 지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말씀이 이거예요. 출발할 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출발이 확실하지 않고는 목적이 미분명하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정 출발을 해서 목적지가 뭐냐. 목적은 뭡니까? 축복을 받는 목적은 결혼의 목적은 부부끼리 알콩달콩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다? 하늘 부모님을 닮는 것이다. 개인이 닮을 수 없고 부부가 하나 될 때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하나님 닮은 부부가 되면 어떻게 된가? 하늘 부모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같이 산다. 그러면 맞이해서 같이 살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훈독히 하세요. 목숨보다 귀중한 게 훈독히입니다. 훈독히는 지정의 시대에서 정지 시대로 바뀌는 선비의 대전환점에서 주신 참 부모님의 특별한 선물로 새로운 전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핵심이 뭐냐면 원리를 아는 것이 최고이던 시대에서 생활이 우선인 시대로 바뀌는 제4자 반권 시대를 맞이해서 주신 새로운 전통을 훈독기라고 하셨습니다. 원리를 아는 것이 최고이던 시대, 탄간복귀 시대죠. 생활이 우선인 시대, 새로운 창조 시대, 천구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주신 전통이니까 매일같이 훈독회를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 단어가 나오면 오늘 한번 이 기준에서 살아보자 결의하시고 반드시 할 것이 뭐가 있냐면 가족이 모여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 하는 아침 식사는 홀리 푸드, 성식으로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있던 병도 낫고 새로운 병도 안 걸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1997년 6월 29일 브라질에 있는 살르보로 호텔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출발할 때 목적지가 뭐냐, 가정 출발할 때 목적지가 뭐냐, 천일국 안식학 시대에 맞게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는 하늘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살겠다. 출발부터 그냥 결의를 하고 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여러분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여러 부부들은 사랑의 상대가 되어드려야 되고요. 하늘 부모님이 심정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심정의 상대가 되어드려야 됩니다. 사랑의 상대가 되면 사랑의 주체와 대상이 만나서 사랑을 중심 삼고 같이 살 수 있고, 심정의 상대가 되어드리면 하나님의 심정의 상대가 되어서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부가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에 대한 효정의 도리를 다해야 될 겁니다. 효정은 99년 말씀 어머님 자서전에 보면은 효정이 뭐냐? 하늘 부모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에 대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효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효정은 개인 단위도 효를 통해서 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지만 부부가 하나 돼서 하늘 부모님과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정을 쌓아가고 가정이 하나 아들 딸 낳고 잘 키워서 그들을 다 축복시킴으로 가정 단위에서도 효정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여러분을 축복한 하늘 부모님의 꿈이다. 꿈의 실현은 하늘 부모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이 협조할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 책임 플러스 인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몇 %인지 간에 하늘 부모님의 책임은 다해주다. 그러면 내가 사랑의 상대가 되어드리고 심정의 상대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끝없이 그분은 수평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늘 부모님의 꿈이 실현되는 장소가 천주의 중심자리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왼쪽에는 아담이 태어나서 개인 완성하는 자리고요. 여기는 해와가 태어나서 개인 완성한 자리고요. 저 가운데 노란 점은 하나님이 주례로 아담과 해와를 불러서 결혼시키면 아담 해와가 성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완성이 완성급에서 이상 부부가 돼서 하늘 부모를 닮게 되면 하나님이 종적으로 임재해서 하늘 부모와 여러분의 부모도 절대성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부부 단위에서 몸, 마음 통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자리가 천주의 중심 자리인데 천주의 중심 자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중심 자리,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하는 자리, 하나님이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는 자리,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자리, 진리의 중심 자리, 여기서 모든 인간의 본심이 이곳을 향하는 자리고 이 중심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아들, 딸을 낳아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 모시고 하나된 절대성의 토대 위에 아들, 딸을 임신해서 그리고 뱃속에서 키워서 그리고 탄생을 시켜서 키우는 것이 하늘 자녀를 번식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낳아서 잘 기르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임신할 때부터 부부끼리만 좋아서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찾아와서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절대성의 기준. 그러니까 절대성 강의나 들었더라고. 안 했으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성은 축복 이후에 부부끼리만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앱솔루트 섹스입니다. 순결은 그냥 그런 부정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앱솔루트 섹스는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의 행위다. 이 기준에서 아들, 딸 낳아서
잘 키우는 게 하늘 가정이, 하늘 부부가 갈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도표 간단히 그렸어요. 그냥. 여기에서의 가족관계는 하늘 부모와 하늘 자녀, 하늘 부모, 교단에서는 하늘 자녀, 하늘 부부, 하늘 가정, 하늘 나라. 그래서 하늘 부모, 하늘 나라 창건과 완성은 이미 끝났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관계에서는 우리는 번식을 통해서 이 하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될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다른 사람은 책임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지만 축복 가정들은 받고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되고 이 개념만 가지면 어떻게 77억 인류를 축복해서 하늘 자녀로 만들어서 그들이 하늘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실까? 합하면 그게 하늘나라죠. 한나라라고요. 거기에 뭐 불교식으로 예배를 법회를 갖던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천주교식으로 미사를 드리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원칙만 있으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정제 시대의 하늘 부부는 어떻게 사는가? 99년 우루과이에서 하나님이라는 행사 끝나고 주신 말씀인데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염려할 필요 없다. 이 염려는 지시하신 명령하신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고 참부모의 책임이다. 단지 나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생각해라. 전체는 하늘 부모님이 감당하니까 참부모가 감당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떨어졌을 때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고민한 적은 없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로서 사는 길은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부모를 닮는 것이 목적이고 하늘 가정을 완성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아침마다 훈독기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다양하게 들리니까 훈독할 때 들을 수도 있어요. 깨달을 수도 있고요. 하늘의 소리대로 행동하고 그 결과를 하늘 가정 일지에 남겨라.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부부가 하나 돼서 아들, 딸 나면은 아들, 딸의 의견도 반영해서 쓰고요. 이것이 모아지면은 가정의 가서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서전은 자기 자랑만 쓰니까 안 된다. 자서전은 남편 것은 아내가 쓰고 아내 것은 남편이 쓰고 부모 것은 자녀가 써줘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가서전. 그래서 여기에 그걸 소개하려고 해요. 짠짠. 뭐예요? 하늘 가정이지. 처음 보지요? 여기는 그 내용을 정했습니다. 2001년도에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은 2001년 1월 13일에 있었는데 왕권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뉴욕으로 가셔서 1월 28일 날 200상 전 세계 젊은 청년 남녀들을 유엔 본부에 모아서 유엔 본부에서 축복식을 했어요. 그때 참 부모님은 왕관 쓰시고 용포 입으시고 축복식을 주례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유엔 본부에 뿌리 내리는 철장을 밟는 그러한 의미로 축복식을 거행했어요. 유엔 본부에서 축복식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야. 그때 성원 문답이 한 문장으로 끝나요. 시간 줄이기 위해서. 만세도 못하고 끝났어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짧은 시간을 줄여가지고 축복식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1월 31일 날 미국 이스가든 참 부모님 공간이죠. 이스가든에서 아침 훈독이 끝나고 아침 진지 드시고 이제 커피 타임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의 지시로 황선주 회장이 저 이 일기책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님께 보고 드렸어요. 근데 보고 드릴 때 타이틀이 뭐였냐면 축복 가정 일지라고 써왔어요. 무슨 일지요? 아버님이 축복 가정 일지가 아니라 하늘 가정 일지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가정 일지예요. 2001년도에 청파 서점에서 하늘 가정 일지를 판매를 했어요.
그 안에 내용은 매일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가정 훈독회는 했느냐, 어디 했느냐, 전도활동 했느냐, 그다음에 훈독회 조직 관리했느냐, 원리 강론 학습했느냐, 뭐 경배식 했느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이게 참 뒤에 범위나 나도 일지 한 달 쓰다 못 썼어요. 왜? 쓸 수는 있는데 이걸 못 하겠더라고. 활동 안 했는데 너무 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도 마찬가지고 협회에서는 이거 2002년부터 나오지 않아요. 노트 따로 사가지고 하늘 가정 일지입니다. 일기가 아니라고요. 데일리 리포트 하는 거라고요. 이 아침 훈독회에서 이런 결의했고 이게 살았는데 이건 실천했고 못했습니다.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이런 일지를 쓰면서 자기의 삶을 동그라미 세모표 X로 점검하면서 스스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주관, 천주주관 바라기 전에,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을 하고 했는데 자아주관은 뭡니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늘 가정이, 하늘 자녀가 누구에게? 아니죠.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그 지키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는 거다. 최소한 정말 최소한 실천 가능한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이라도 발전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하늘가정 일전원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지금 우리는 필요할 때다 봅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독생녀 참 어머니의 수고를 기억하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 뱀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6절에 타락 이후에 해와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때 말씀이 뭡니까? 여자는 해와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해산할 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걸 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잉태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만약에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여자들은 임신할 때 고통이 없고 자식을 낳을 때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아버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이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여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해와지만 이 다음에 타락한 해와의 역할을 못했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독생녀를 이 땅에 보낸다. 독생녀의 책임을 두고 한 말이다. 네? 독생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지상에 살다가 영생한 모든 영인들을 다시 잉태해서 낳아줘야 되고 지금 기준한 지상에 있는 77억 인류를 다 잉태해서 다시 낳아줘야 돼요. 아버지는 정자씨 하나 잉태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아직 애기 안 나와서 모르겠네. 엄마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갓난애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장년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소년도 있고 유아 갓난애까지 5단계 있다. 이들을 다 다시 낳아줘야 돼. 어떻게 낳아줘야 됩니까? 하늘 자녀로. 타락 이전의 인간으로 계명을 받기 이전에 본연의 아담 해와가 태어났던 그 기준에서 다시 낳아줘야 된다. 한 번에 안 된다. 축복을 여러 번 하는 거죠. 교회 축복, 국가 축복, 세계 축복, 천주 축복, 기원절 축복, 그리고 이번에 천부의 축복까지 축복이 여러 단계 있어요. 이런 축복을 통해서 다 임신했다가 낳아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어머님 역할이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주시대는 느껴야 되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러면 나 하나 일세를 놓고 볼 때에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나 자신도 지정의에서 정주시대 그 전부터 알았어요. 심각하게 느낀 것은 2019년 1년이었고
작년 12월 마치면서 이제는 지정의가 아니라 정지의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거 다 제로로 내려놓고 다시 해야 된다. 아깝죠? 안 아까울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시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학과 강의 듣는 학생들은 매 시간마다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시각은 정지의의 시각에 완벽하진 않지만 바꾸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 정지시대는 강의 못해요. 실천하지 않고 못 느끼면 강의 못해요. 글 못 써요. 그러면 다른 분들의 설교는 지정으로 하면 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2번 강의를 드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정지의의 결과로 실천한 것도 남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상대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지정의로 바꿔 지적으로 바꿔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갈 길은 정지의, 느껴서 알고 행동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글을 써야지 설득력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머님의 수고 앞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 결의하는 이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